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시편에 부흥이 있다. 151번째 한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시편 104편 두 번째 시간입니다. 104편 14절로 2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나누는데요. 특별히 24절 마지막 9절 말씀, 주께서 지은 것이 땅에 가득하니이다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주께서 지은 것이 땅에 가득함이 부흥이다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자, 오늘 이 14절부터 시작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에 이제 생물들, 그 생물들, 특별히 이제 짐승들, 새들, 이런 가축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또 그들을 이끄신다는 말씀과 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섭리하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03편이 이제 다윗의 시인데요. 이 103편과 104편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104편은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와 또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을 이제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이끄시는 것에 대한 그런 찬양하고 또 감사하는 예배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제 첫 번째 날 시작하고 여섯 번째 날 사람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그 섭리가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고 두는 것이 아니라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와 사랑과 인도하심 속에 이 자연 법칙에 따라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섭리로 하나님의 뜻으로 운행되고 주관되고 있다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동물이라든가 식물이라든가 이 세상 공기와 바람까지도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그런 창조주의 섭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될 때 여러분 그 속에 깊은 은혜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누는데요. 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셨습니다. 자, 가축을 위해서 풀을 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가축들은 초식 동물들이 있죠. 풀을 먹고 자라는 그런 동물들, 가축들이 있습니다. 또 사람을 위해서도 이런 야채, 채소를 하나님이 나게 하셔서 이 채소로 이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영양소를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축이나 사람이나 땅에서 나는 먹을 것으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또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열매와 야채를 얻는 것이 그냥 씨가 심겨지고 우리가 수고해서 먹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콩나물을 비벼서 혹은 무쳐서 우리가 먹더라도 이 콩나물 하나에 또 시금치 하나에 이런 모든 음식물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먹을 때 감사하지 않을 것이 없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15절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얼굴, 우리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야채와 혹은 곡식과 혹은 이렇게 과실들을 하나님이 풍성하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이제 그 고대 중동에서는 이 포도주가
마치 물 대용으로, 그들은 물이 귀하기 때문에 포도주를 만들어서 물 대용으로 마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물하고는 좀 성분이 다르잖아요.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또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이다. 뭐 식물성 그런 기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기름들을 통해서 우리 몸에 이렇게 윤택하게, 그래서 얼굴도 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우리가 먹지 못하고 피폐하면 우리 마음 자체도 이런 자신감과 이런 어떤 힘이 생기지 않는데, 여러분 뭐 우리 자신들이 몸이 건강하면 마음도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생활, 우리가 무엇을 먹고 또 우리가 무엇을 잘 섭취하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건강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울증이 있는 이런 사람들, 또 자기의 삶을 비관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때요? 입맛이 없어요. 입맛이 없어. 그러니까 무슨 힘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우리가 규칙적으로 또 내 몸을 위해서 영양소를 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공급해 주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먹는 것을 탐식하는 것처럼 너무 먹는 것에 골몰하고 그것을 어떻게 잘 먹는 그런 생각만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양식, 야채 혹은 뭐 고기 아니면 기름, 여러 가지 그 음식물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16절, 여호와의 나무에는 물이 흡족하며 곧 그가 심으신 레바논 백향목들이로다. 자, 여호와의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심기우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나무, 그런 이제 뜻이 되겠는데요. 여기 풍족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물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물의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상태를 이제 말하는데, 특별히 여기 하나의 예로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백향목은 성전의 목재로 쓰였을 정도로 아주 크고 강하고 단단한 나무들의 왕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런 나무들이 하나님께서 물을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렇게 크게 자랄 수가 있고, 어떻게 그렇게 목재로서 견고하게 단단하게 성장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자연 조건과 환경과 또 풍성한 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무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결국 그 나무들이 사람을 위해서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사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17절, 새들이 그 속에 깃들이며, 여호와의 그런 나무들에 이 새들이 깃들어서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나무에도 열매가 맺으면 이런 새들이 그런 열매를 또 먹겠죠. 그런 열매들이 떨어지면 또 이런 가축들, 동물들이 또 그것을 또 먹고요. 자,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도다. 여기 이제 새가 그 속에 깃든다. 또 학은 잣나무로 집을 삼는다. 이제 하나의 어떤 새 예를 들어서 한 것인데요. 이런 새들이 둥지를 만들고 보금자리를 만들고 사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뭐냐? 하나님께서 이런 새라고 하는 이 작은 생명체에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 수 있는 보금자리를 만들고 둥지를 만들어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의식주인 것처럼 이런 동식물, 이런 작은 새들도 그들의 보금자리가 필요한데, 그런 보금자리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제공해 주십니다. 그런 말씀이고요. 자, 18절 말씀.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요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다. 자, 새들이 이런 나무에 깃들어 사는 것처럼 여기 사냥이나 너구리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이런 가축들 혹은 동물들, 이런 짐승들, 이런 것들은 자연에서 산에서 사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너구리처럼 피난처, 바위 이런 것에 숨는 것도 있고 여러 종류의 동식물들이 있겠죠. 자, 이런 모든 동물들, 짐승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서 산도 주시고 바위도 주시고 계곡도 주시고 나무도 주시고 이런 모든 자연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들, 짐승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돌보시고 인도하시는데 하물며 사람일까 보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19절.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삼으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달로 절기를 정하신다.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그런 목초질 여러 가지 식물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이제 동물들을 창조하시고 또 해와 달을 또 별을 창조하시고 그런 순서가 있죠. 그런 것처럼 여기 지금 달로 절기를 삼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동식물들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제 낮과 밤이라는 그런 때를 두셨고 또 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에게 낮만 계속 있고 밤만 계속 있고 어느 한 철만 계속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이제 온 지구상에는 우리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있는 반면에 적도라든지 이렇게 더운 지역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이런 겨울이 없단 말이에요. 눈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번 살아보세요. 우리는 크리스마스 하면 이렇게 눈도 없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그러지만 그런 환한 대낮 같은 그렇게 한 여름 같은 때 성탄절을 지낸다는 것 우리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우리를 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봄이 있고 여름이 있고 가을이 있고 겨울이 있는 이런 걸 또 모른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계절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말이에요. 특히 우리는 이걸 다 누리잖아요. 사계절을 추울 때는 춥고 더울 때는 또 덥고 선선할 때 이런 절기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절기를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 이 동식물들과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신 거죠. 자, 해는 뜨는 때가 있고 지는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그 때에 맞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20절 주께서 흑암을 지어 밤이 되게 하시니 삼림의 모든 짐승이 기어 나오나이다. 자, 우리 동물들 중에서도 이제 주로 낮에 생활하는 동물이 있고 밤에 야행성 동물이 있죠. 이제 그렇게 흑암을 두신 상태에서 밤에 활동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짐승은 낮에 어떤 짐승은 밤에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이라든지 생물들을 이렇게 일률적으로 똑같이 공장에서 물건을 빼듯이 그렇게 만들지 않고 동물들도 다 그 특성이 있게 하고 성질이 있게 하고 이 어떤 자연의 날씨나 혹은 기후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맞춰서 거기에 맞게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자, 21절 젊은 사자들은 그의 먹이를 쫓아 부르짖으며 그들의 먹이를 하나님께 구하다가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습니다.
자, 젊은 사자, 어떻게 보면 짐승들의 왕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짐승의 왕이라고 하는 젊은 사자조차도 하나님께서 음식을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야 이런 동물들, 짐승들도 먹이를 찾고 먹을 수가 있다. 그래서 해가 돋으면 물러가서 그들의 굴 속에 눕는다. 때를 따라 지금은 먹이를 찾아야 될 때인지 지금은 쉬고 자야 될 때인지 이 짐승들도 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고 또 그런 자연 법칙에 의해서 살 수 있도록 하셨다는 이야기죠. 자, 그러니까 이런 식물이 됐든 동물이 됐든 혹은 해와 달에 이런 천체에 있는 그런 하늘의 별들, 이런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이런 자연 법칙, 이 자연 법칙을 하나님 만드셨으니까요. 이런 양육강식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동물의 이 세계를 유지하시지만 이런 자연 법칙도 하나님의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6번째 날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23절,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제 흙으로 빚어 생기를 불어 생령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일하게 하셨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추방이 되죠. 추방이 된 이후에는 땀을 흘려야 그들이 먹을 것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노동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그래서 우리 일과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아침부터 저녁이라고 하는 그 시간에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제 일과 시간이 끝나면 그 일을 마치고 이제 휴식의 시간을 갖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쉬는 시간도 없고 계속 일을 한다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외국인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인데 남편도 이제 일을 하지만 본인도 일을 하는데 하루에 4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4가지. 아이들을 이제 2명인가 3명인가 양육하는데 부부가 맞벌이 하는데 외국에서 온 이 여자가 4가지 일을 하더라고. 4가지. 한 가지로는 이 가정을 그렇게 이끌 수가 없다는 거야. 애들 자녀 교육을 시킬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4가지 직업을 갖고 일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자, 뭐든지 이렇게 지나치고 무리를 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은 4가지를 하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뭐가 망가지냐면 몸이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직업을 주시고 또 직업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람마다 물론 다 다른 직업과 그런 생활 능력을 가지고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하나님께 정말 항상 기도하고 구하고 바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런 모든 일들과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일할 때는 일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일을 마치고 휴식을 할 때는 또 우리에게 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를 빠뜨리지 말고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때로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좀 휴식의 시간을 갖는 이 때에도 일을 못해서
안타까운 마음만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좀 나에게 이렇게 충분히 쉬라고 하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어떤 삶의 쫓김 속에서 좀 여유를 갖는, 그리고 더 믿음으로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고 찾는 그런 시간을 회복하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 마지막 24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14절부터 22절까지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장면들, 또 엿새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이 일하고 땀 흘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공급들, 은혜들, 일용할 양식들, 그리고 삶의 어떤 풍성함과 윤택함과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들, 자,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요 사랑이라고 지금 이 시인은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으신지요.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이 시간 이후에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고 하여튼 사람을 만나고 또 일을 하고 또 하는 그런 하루 일과가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 뭐냐면, 밥을 먹더라도 음식을 만들더라도 청소를 하더라도 누구와 대화를 하더라도 그 지금 순간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셨다 하는 것을 한번 고백해 보세요. 늘 하는 설거지, 늘 하는 반찬, 늘 하는 어떤 생활이지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또 누구와 대화를 하고 생활을 하는 그 자체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생활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처럼 한번 상대방과 대화를 하고 한번 나눠보세요. 혹은 누구를 돌보는 그런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로 생각하면서, 나와 함께 하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이 사람에게도, 남편이 됐든 자녀가 됐든 직장 동료가 됐든 누가 됐든 이 사람과도 함께하는 하나님, 그걸 한번 느끼고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한번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위해서 하시는 일이 이렇게 참 많으셨구나. 이런 세세한 것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셨구나. 한번 느껴보세요.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지혜, 호크마, 하나님의 지혜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고 섭리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고 인도하십니다. 자, 이것이 이제 종합해서 마지막 한마디를 하시는데,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손, 하나님의 그 존귀하고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손길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참 이게 뽑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떤 때는 금방 탁 제목이 떠오르는데 어떤 때는 이 제목이 안 떠올라요. 이 성경 가운데. 그런데 오늘 이 마지막 이 말씀이 이제 마음에 와닿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할 땐 기쁨과 행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어떤 양심의 가책이 생겨, 죄의식이 생겨.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자연, 이 세계는 하나님이 지은 것으로 가득해. 하나님의 그 자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자연을 파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연이 우리한테 해를 지금 주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말씀이 이 자연 우주 세계에 대한 말씀이지만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조금 세밀하게 나의 자신에게 적용을 한번 시켜보면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으로 가득한지, 아니면 아담과 하와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가득한 세계를 그들이 순종하지 못함으로 이제 에덴 동산에 추방돼서 쫓겨난 것처럼 지금 나는 탐욕과 죄악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양심의 가책과 죄 속에, 죄의식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그걸 우리가 발견해 보고, 이 시간 오늘 우리가 회개함으로 내 심령 속에 주여 당신께서 창조하신 것으로, 당신께서 섭리하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참 좋은 것들로 내가 가득하게 하고 그런 삶을 살아서 내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또 자존감이 높아지고 하나님께 떳떳하고 하나님께 정말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그런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들이 주님의 뜻대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그런 의미에 이제 이 말씀으로 주께서 지은 것들이 땅에 가득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도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 율법, 하나님의 이 존귀하신 뜻이 우리 안에 담겨 있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처럼, 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행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실제처럼 우리가 산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창조하실 때마다 하루하루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그런 만족과 기쁨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구별된 삶이 된다고 하면 이 삶이 진짜 부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죄의식, 죄책감, 마음의 부담감, 마음의 어떤 눌림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아직 완전한 어떤 죄의식에서 혹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시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그 은총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해서 여러분 좀 더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흥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이 온 세상에 가득할 그 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세상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부터 하루, 둘째 날, 엿새 날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과 이 우주 질서를 가지고 운행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작은 새들, 생명체, 이런 들짐승까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주관하시고 인도하심 앞에 감사를 드리며, 또 하나님의 이 형상을 닮은 우리들 자신들이 매 순간 어떤 형태의 일이든 삶이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지혜와 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자의식 속에 느끼고 인식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삶이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허락하시는 것들만 우리가 살아가고 생각하고 행할 수 있도록 구별되고 거룩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함 속에 있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더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거룩한 뜻 가운데, 주님의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주님을 멀리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그 성령과 말씀의 충만함을 통해서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이 내일보다, 내일이 그 다음 날보다 점점 거룩해지고 점점 좋아지고 점점 성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참된 부흥이 날마다 새롭게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